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당신을 향하여 아멘.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열어드립니다. 아멘. 주여 당신 한 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도록 아멘. 주여 말씀 가운데서 당신이 말씀하소서 아멘. 주여 말씀이 다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아멘. 우리에게 살아있고 아멘. 기름 부음이 가득하며 아멘. 깊은 속에서 샘솟아 올라오는 아멘.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아멘. 이러한 성경 세미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다만 당신을 향하여 아멘. 주님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당신께 으뜸의 위치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 창세기 성경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성경을 추구하든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워치만 형제님은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 워치만이 직접 쓴 그 성경 구절을 아주 좋아하죠. 아니, 쓴 명언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다. 제가 조금 한번 한자를 한번 적어볼게요. 모천왕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표준이다. 유일무이한 표준이다. 이 말은 하나밖에 없지 둘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추구할 때에, 이런 성경 세미나를 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성경이 하나의 표준이 되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모든 단체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 자신들이 표준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표준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세미나를 들어볼 때에 어느 것이 표준인지 우리는 신성 계시를 중요시하고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는 그 영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추구할 때 두 가지를 주의합니다. 첫 번째 영을 주의하고 두 번째 생명을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생명이 가득하고 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회복은 다른 것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영을 회복하는 것이고 바로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실제를 회복하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추구할 때마다 첫 번째 창세기를 추구하든 우리가 신약의 어떤 책을 추구하든 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구약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있는 주제와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약의 주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죠. 두 번째는 바로 사탄의 배역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람의 타락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타락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바로 구약 성경의 주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 주제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는요? 배역과 파괴. 세 번째는요? 사람의 타락.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할 것에 대한 약속이 전 구약 성경 39권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 약속을 바라보며 믿으며 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신약 성서, 신약 27권의 주제는 이런 약속으로 시작하지 않고
이 약속을 이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이 죄인들을 구속하신 것이 첫 번째 신약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인들을 구속한 것. 이것이 신약의 첫 번째 주제죠. 두 번째,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심지어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를 조성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성경, 구약의 신약의 주제를 합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사탄은 배역하고 타락했죠. 이 영향에 의해서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마지막 이것을 구속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 이런 약속된 그리스도로 구약 성경이 마친다면 신약 성경의 주제는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잃어버렸던 죄인들을 구속하는 겁니다. 구속해서 그분은 그분의 갈망을 이루시는데,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 갈망과 목적은 바로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를 조성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그분의 우주 가운데 단체적인 그분의 몸을 건축하죠.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하는 유일한 그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주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추구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성경을 추구할 때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어떤 부분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뒤에 또 장경영 대님이 아마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저는 약간 심리적인 면만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뒤에 오늘 주된 주제인 바로 이 안식, 축복, 그 다음에 이런 만족, 안식에 대해서 좀 교통을 하게 될 겁니다. 주되게 제가 교통하는 것은 형상과 통치에 대해서 교통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담은 이 안식, 혹은 이 안식일에 대한 교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어떤 성경이든 괜찮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있으면 옆에 계신 두 분이 한번 1장 26절을 영을 사용해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하늘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첫 번째 여기에 중요한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 이에 먼저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세 번째는 통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되게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여기는 만들다라는 단어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동사에 먼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만들다. 이 만들다. 1장 26절을 먼저 이 만들다라는 이 동사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만든다는 동사는 영어로 make입니다. make. 이 만들다. 그리고 두 번째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는 영어로 created. 자, 이 단어를 우리가 먼저 유심히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만들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합니다. 아사. 제가 한번 써볼까요? 아사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 크리에이티브, 창조되다라는 히브리어는 정신을 차려 봐라 이 뜻이에요. 봐라. 봐라 이 뜻입니다.
B-A-R-A. 이게 히브리어죠? 이거는 히브리어. 이것은 영어. 여기에는 한국어. 한국어는 안 적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적어달라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이 make라는 단어, 만들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질 때는 항시 만들다, 혹은 영어로 make, 혹은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들다.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make, 혹은 아사,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바라, 히브리어로 혹은 영어로 created, 이 창조된 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없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로부터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 26절과 27절이죠. 여기는 창세기 1장 26절이고 여기는 창세기 27장입니다. 이 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이 두 단어를 묶어놓은 한 구절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다. 흙은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뒤에 보면 그 코에 뭘 불어넣나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여기에 생명의 호흡, 아주 중요한 단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을 때 이것이 사람이 뭐가 되었냐면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생명의 호흡은 사람의 영이에요. 그 사람의 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됐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흙은 사람의 뭡니까? 몸이죠, 몸. 자, 이건 사람의 몸이고요. 이건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몸은 이 흙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서 그 호흡이 뭐가 되냐면 하나의 영,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온 우주 가운데 너무나 탁월한 이 그릇을 창조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 코 안에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을 때에 이 두 개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 뭐냐면 사람의 혼입니다. 혼.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은 세 부분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나중에 둘째 시간에 자기네 미리 예고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형상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게 될 겁니다. 자, 메시지 5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메시지 5번을 통해서 전일하게 오늘 5가지 먼저 결론적인 단어를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이거하고 좀 다른 5가지 단어. 첫 번째, 형상이라는 단어를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통치라는 단어. 어디에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게 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나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축복이라는 단어. 네 번째는 만족이라는 단어. 다섯 번째는 마지막,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기도 한데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5단어를 먼저, 이 5가지 중요한 단어를 붙들어야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 5번의 중심 부담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갈망을 만지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단어입니까? 형상. 두 번째는요? 통치권. 세 번째는요? 축복.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 만족. 다섯 번째는요? 안식. 자, 이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즉 하나님의 표현된 이런 형상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대표하는 통치권을 갖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권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형상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통치권을 갖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이런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은 그분의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참된 이 땅에서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왜 사람이 존재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만족은 결국 무엇을 이끌어오냐면 그분의 참된 안식, 그분이 안식하고 우리가 안식하는 이런 안식을 이끌어옵니다. 그러므로 이 순서를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형상이 뭘 가져오냐면 통치권을 가져옵니다. 이런 형상과 통치권이 뭘 가져오냐면 온 우주 가운데 참된 축복인 바로 그분 자신을 사람함으로 분배하고 이 하나님을 얻을 때에 우리는 참된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좀 더 많은 물질을 얻은 것, 우리 자녀들이 좀 더 공부를 잘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영향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멘이 안 됩니까? 우리 자녀가 공부 못하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무조건 1등, 오늘도 1등,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희 아파트에 며칠 전에 저희 딸 4학년 때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우리 주영이한테, 우리 딸 이름이 주영인데 그래 자상하게 잘해줬답니다. 그 학생이 우리 한국에서도 명문고등학교 중에서도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쳐놓고 혹시나 2등을 할까봐 불안해서 자살했는데 근데 몇 등인 줄 아십니까? 1등 했어요, 성적이. 그래서 꼭 전교 1등 한다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강조점은 공부 못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은 자기 두 자녀에게 이래 이야기했다. 앉아봐라. 아빠도 이따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지질나게 못했거든. 너가 마음 놓고 공부하지 말고 놀아. 아빠 진짜 맞습니까? 그랬다가 그래. 그래. 둘이 행복하게 놀았다는 거예요. 성격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스스로 깨달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행복인가는 모르겠는데 축복이네. 우리의 참된 축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해질 때 참된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들, 여기 앉아 계신 형제들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족한다면 온 우주 가운데서 참된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우리가 안식하는 이런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형상과 통치권에 대해서 한번 제가 프린트물을 내드렸습니다.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이 형상과 통치권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성경을 읽으니까는 확 들어오죠. 여기서 먼저 형상이라는 단어. 모양에 따라 사람을 왜 만들었지? 그러나 중요한 포커스는 형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우리가 온 우주 가운데 참된 축복을 얻으려면, 참된 만족을 얻으려면,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두 단어를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하고, 두 번째는 이 통치,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프린트물 까맣게 이렇게 색칠해 놓은 것부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하면서 빨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통치라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행정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어떤 직분과 관계되냐면 제사장 직분과 관계됩니다. 그러나 통치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이것은 왕의 직분과 관계되죠. 구약에는 특별히 이런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이 협력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약화될 때에 어떤 직분이 더해졌냐면 신원자의 직분이 더해진 겁니다. 신원자 직분은 원래 이 왕과 제사장 직분이 잘 협력하면 신원자 직분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어느 부분이 약하게 될 때,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이 약화될 때에 강화돼서 들어오는 그 직분이 바로 신원자의 직분이죠. 그러나 왕과 새 예루살렘 안에서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신원자의 직분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완전히 이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이 완전히 하나로서 협력하고 동력하고 그 기능이 완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세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영광, 영광은 표현과 관계되죠. 이 표현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집입니다. 집. 하나님의 성전인 집에서 표현되죠.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면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세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표현인 영광,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처인 집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왕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첫 번째 기획은 왕은 뭡니까? 다스립니다.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국이 있어야 되죠. 이 왕국에 많은 왕들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성경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이런 왕이 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들이 되어서 아들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안에서 우리는 이 왕의 직분인 이 다스림에 우리가 참여하는 몫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이 행상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밑에 칸으로 오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문제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한 단어에 좀 검은 글자로 색칠을 해놨죠. 그러나 이 왕의 직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기 원한다면 이 제사장들은 반드시 지성소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님을 먼저 접촉하고 주님을 누릴 때에 그들 안에 접촉하고 누린 것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어디로 들어가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까? 지성소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훈련해요. 지성소! 오늘날 지성소는 어디에 있나요? 바로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 지성소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여기신 하나님을 접촉할 뿐만 아니라 접촉하고 누려야죠. 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되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누가 표현되어집니까? 하나님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상이라는 의미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 이건 전적으로 왕들이 권위를 가지는 문제입니다. 왜 이 권위를 가져야 합니까? 그 전이란 목적은 바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런 파기의 주된 원인, 사람들을 재앙으로 이끈 주된 원인 사탄인 원수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왕 해가지고 고함치라고 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깨가 더 올라가는 그런 왕의 직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왕의 직분은 바로 이 생명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란 말은 넘치는 은혜와 이 은혜가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왕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한다면 우리는 다음 것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사탄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사탄, 죄, 죽음 뭡니까? 바로 사탄 자신입니다. 사탄은 뭘 가져오냐면 죄를 가져오고 이 죄는 뭘 가져옵니까? 죽음을 가져오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부활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 왕의 직분에 이러한 직분을 신실히 수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직분을 신실히 수행하려면 매일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하여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당신께 으뜸의 위치를 드립니다. 최상의 위치를 당신께 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이 나의 깊은 보좌 안에서 다스리고 나의 온 능력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왕의 직분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려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데 있죠. 이 지성소는 어떤 보좌냐면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보좌 안에 뭐가 흐르냐면 바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죠. 결국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를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건의의 보좌는 바로 뭐와 관계되는 심판과 관계됩니다. 심판과 관계될 때 근간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추구하고 있죠. 이번 주 추구할 때에 이 심판의 법정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 보좌는 불꽃이 가득해 그리고 불의 강이 흐른다는 이것은 바로 건의의 보좌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를 때에 우리는 뭘 건축하냐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교회의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는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믿는 이들을 지성소 안으로 이끌고 가는 중보하시는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뭘 지었습니까? 바로 성전을 지었죠. 그러나 이 건의의 보좌는 전적으로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떤 교회를 건축하냐면 왕국인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성의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이 왕이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하나님의 건의를 사람에게 가져오시는 분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뭘로 예표되어 있습니까? 왕의 이 보좌의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바벨탑 산끝 때에 이 인류는 유일하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바벨탑을 지을 때에 우상들을 숭배했고 또한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뭐와 관계되냐면 바로 사탄을 표현하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대체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통치면에서 볼 때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한 면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을 부인했나요? 하나님의 건의를 부인, 하나님의 보좌를 부인, 온 땅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첫 번째 니무스로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형성되는 기초를 깔아준 것입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내 인간 제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 인간 제국은 유일하게 이것을 두 가지를 하고 있죠. 그것에 하나에 더해서 사람을 높이는 것은 여전히 우상 숭배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어땠습니까? 참된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죠. 모세는 어떤 직분을 수행했나요? 바로 건의의 노선인 왕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볼 때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 직분을 해보겠죠. 우상을 거절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많았었겠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이런 왕의 건의, 사람의 왕의 건의를 인정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코 이 인간 정부에 있는 이런 다스림을 거절했습니다. 순종했지만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스림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인간 정부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마라 이러면 복종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종할 수 없을런지 있을런지. 우리가 일제시대에 보면 많은 사람들 순교했죠. 순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를 포함해서 이 앉아있는 행자들이 주님의 궁유가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 것은 밑에 그들이 포로 시대에서 기한할 때에 첫 번째 회복된 것이 뭐냐면 먼저 제사장 직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먼저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뒤에 예스라가 그 부분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직분을 회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 이런 왕의 직분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더 강화한 느헤미야가 나오죠. 그러면 사랑하는 자님들, 이 형상과 통치를 이야기할 때 먼저 구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크게 대표적으로 세 번의 부흥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흥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
즉 아론과 모세, 이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이 완전히 나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아주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에 의해서,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의 인도에 의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어느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좋은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여전히 왕의 직분을 이어받았죠. 그리고 나서 여전히 누구와 협력했냐면 거기에 있는 제사장의 직분과 협력해서 그들은 한 성 한 성 등등하며 결국 좋은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큰 부흥은 다윗과 솔로몬이죠.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은 왕의 직분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누구와 협력했냐면 바로 제사장 직분과 협력했습니다. 이런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이 함께 균형 잡혀 나올 때에 그들은 역사 이래로 전례 없는 온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사장 직분이나 왕의 직분이 약할 때에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포로가 되었죠. 다시 끌려가게 되었죠. 그래서 세 번째 그들의 부흥이 뭡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런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이 강화되어지고 또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일은 왕의 직분이 강화되어서 협력할 때에 그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은 하나의 왕결로 나타나는 그 왕결이 어디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을 읽어보면 그게 뭐가 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나온답니다. 이러한 생수의 강의 흐름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냐면 교통이, 이런 교통이 있는 곳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표현하고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는 온 우주 가운데 영원한 단체적인 한성 새 예루살렘의 제사장 직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계시록 22장 1절에는 보좌가 나오죠. 이 보좌는 온 우주를 통치하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진 하나님의 왕들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영원한 이런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에 왕길이 나옴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이 형상과 통치를 추구할 때 먼저 우리는 제사장 직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에 제사장 직분이 없다면 결코 통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한 10가지죠.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2.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3. 그리스도의 의에 사는 사람 4.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사람 5. 절대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6.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의 일부가 된 7. 하나님의 증거를 지닌 사람 8.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사람들 9.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교통 안으로 이끄는 사람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사람 이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장 직분이 회복될 때 우리는 이 땅에 그분의 통치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개요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두 단어가 끝났으면 이제 로마서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셨다. 축복의 공부함을称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우리 안에 이런 참된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통치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유일한 두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은 바로 형상과 통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안에 이 형상과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 이 형상과 통치가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이 형상과 통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이 남한 땅에 온 우주의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의 건축을 이루는 교회 안에 이 형상과 통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분의 참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할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되게 제사장 직분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왕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한다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열매들 이런 생육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과 다른 모든 생물들이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자연스럽게 오게 되냐면 사람과 다른 모든 생물들이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만족을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 만족을 원합니다. 이러한 만족을 원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이런 생육하는 본성을 이야기할 때 근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님 자녀들이 여기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접촉해가지고 친구 가기로 약속했다는 거죠. 근데 그날 당일날 약속한 날 친구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모르겠죠?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그 친구의 그 다음에 가서 월요일 가서 물어보니까 아니 장로교회 가니까 친구 한 명 데리고 오면 10,000원, 2명 데리고 오면 30,000원, 3명 데리고 오면 100,000원이라고. 아르바비 괜찮아요, 100,000원.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 따라가서 자기도 이제 부담이 생기고 누굴 데리고 가겠어요? 친구 한 명 데리고 가면 10,000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것은 참된 축복이 아닙니다. 이곳에 우리가 조화를 엄청나게 갖다 놓으면 아름답겠죠. 그러나 생화가 자라서 이것에 채우고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복음 접하는 우리의 생명의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뭡니까? 정말 이런 생명을 흘러보내고 이런 하나님의 갈망과 계획과 이런 이상을 흘러보내고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왕권에 이런 직분을 수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만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생명의 영적인 축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단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낳지 않고 바로 이스마엘을 낳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룻의 자녀 딸들을 보십시오.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동의 문제는 이 세 족속의 문제라는 거죠. 누구의 문제입니까? 바로 이스마엘. 그리스도 없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 않는 모압 사람들. 이 암몬 사람들의 문제가 다 중동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낳기 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을 낳는 사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이 이삭을 낳기 위하여 하나님을 표현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이 건의를 존중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예표인 바로 이삭이 산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과 다른 생물들이 만족하는 이 앞에 형상, 통치, 그리고 축복, 이 만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하나이기 때문에 개요를 다 읽고 나서 제가 정밀하게 마지막 부담인 이 안식일에 대해서 혹은 안식에 대해서 교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만족을 누렸다면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로마서 3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만족하셨으므로 안식하셨다. 4번요. 안식의 이유. 자, 이유의 동그라미. 좀 전에 만족감이 안식의 동그라미. 5번요. 안식의 축소형. 창조의 안식. 이게 축소형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창조의 동그라미 보시고. 로마서 6번요. 안식의 예표. 자, 예표에 좀 이따 다 설명할 겁니다. 자, 로마서 7번에는요. 안식을 먼저 맛봄. 자기 먼저 맛봄의 동그라미. A번요. 성도들과 함께. 두 번째는요. 몸인 교회로. 자, 로마서 8번은요. 안식의 실현. 실현. 실제로 나타나는 이것은 뭡니까? 천년왕국. 실현의 동그라미. 마지막은요. 안식의 왕기는 뭡니까? 새 예루살렘. 자, 10번을 읽어볼까요? 사람도 또한 하나님과 안식했다. A번요. 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사람의 첫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사람도 안식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역사가 목표가 이를 때에 안식한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 안식일 혹은 이 안식에 대해서 교통하고 복음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성경 구절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볼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읽어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중요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여기에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완성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안식. 영어로 rest입니다. rest.
중요한 단어.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유일하게 이 안식하다는 단어를 쓴 다음에 안식일이 정해진 다음에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오늘 우리 자매님들과 연구하고 하는 차이 제가 좀 잘 몰라가지고 자매님들이 궁금해 주더라고요. 오늘 이건데 이 레스트하고 사베스하고 무슨 의미가 다른지 제가 잘 모르겠다고, 뜻을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이 어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고. 자, 이건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나 두 번째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정해져서, 자, 이게 중요한 단어. 안식일로 정했다는 단어에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구약 성경에 줄을 끈 다음에 정해졌다. 이 안식일이 정해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안식, 두 번째는 안식일이 정해진 겁니다. 이게 영어로 뭐냐면 안식일이 사베스 혹은 세베스, 뭐 어떻게 읽든, 뭐 저는 뭐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어 발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베스라고 합니다. 사베스. 좀 억세요. 사베스. 이게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 우리는 안식, 뒤에 안식일 붙이면 끝나는데 영어는 다릅니다. 하나는 안식이고 하나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은 뭡니까? 말 그대로 쉬는 거죠. 우리 교수형님들 보면 7년째 되면 안식년회가 떠납니다. 뭡니까? 그만 가르치고 좀 쉬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수 형님 자매님들이 많이 없는 모양이네. 공연장이 맞죠? 예, 이 형제님이 교수 형님한테 하잖아요, 다음에. 그러나 이 세베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심의의 강조점이 있다면, 이건 일을 멈춘다. 일을 멈춤. 일을 멈춤. 혹은 일을 중지하는. 자, 이제 이렇게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오늘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단어, 세 번째 성경,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안식일을 언급할 때마다 이 세 성경 구절이 우리 안에 나와야 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여기는 안식하셨다. 몇째 날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럼 이 안식일이 정해진 날이 언제냐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약 3,000년 전에 이 모세에 의해서 이 안식일이 성문하고 지켜질 것을 정해진 것입니다. 정해지고 지켜진 것. 지켜진 건 어디냐면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이죠.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그 날을 거룩히 하여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첫 번째,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먼저 이것이 질문이죠. 안식일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저는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날짜를 지키지 말아야지 안식일은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교들이 등락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등락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큰 단어를 써요. 안식일은 지켜야 합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강사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 마시고 왜 그런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 자, 안식일의 의미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만족을 얻었던 이유라는 거죠. 조금 전에 개요에 나왔죠. 이유.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왜 레스트하고 왜 만족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만족하고 안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점수로 말하자면 100에 30점밖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만족하고 안식하셨냐면 일을 마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갈망하는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자, 일을 마치는 것과 갈망을 이루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마쳤지만 안식 못하는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들겠는데요. 일은 마쳤지만 안식 못해서 어떻게 하면 직장에 집에 꽂는다는 일이.
자, 이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일을 마쳤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의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족하고 안식하신 것이 이 이유라고 합니다. 자, 그분이 갈망하고 이룬 것이 뭡니까? 6일 동안 만물 창조했어요. 바다의 생명 쭉쭉 해가지고 마지막 동물의 생명까지 창조했죠. 그 창조의 중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갈망의 중심 안에 있는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만족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죠. 안식할 수 없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목표는 조금 전에 통치와 형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형상과 통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 온 우주의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을 끝내는 이 사람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은 참되게 만족했고 안식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몇째 날에 안식했나요?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언제 안식합니까? 첫째 날에 안식합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이 일을 마친 후에 안식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먼저 안식하고 다음에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 중에. 많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시나 이게 또 수많은 교파에 조금만 있으면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죠. 막 지치고 고갈되고 에스겔서 30장에 나오는 마른 뼈처럼 흩어져서 더 이상 신선함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이런 은혜의 흐름도 없고 주님을 접촉하는 그런 달콤함도 없는 가운데에 일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신 적이 없나요? 혹시 여기 앉아있는 행여자면 그런 체험이 없나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없냐면 만족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과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 자신을 멈추고 우리의 수고를 그치는 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축자 사자 날짜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짜로는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뭘 범하는 거냐면 안식일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이 안식일은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 안식일의 의미를 좀 이해했다면 이번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 지키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이죠. 이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바로 구속주로 기억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주로 기억하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선민이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요. 사람의 노력의 일을 통해서는 안식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안식일로 준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사람이 노력을 하죠. 다섯 번째, 실질적으로 구약의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정확하게 그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5가지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 그러나 신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럴 때 좀 아멘 좀 하죠.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뭡니까? 안식. 참된 안식을 얻기 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누구에게 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에게 오라. 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만족과 말할 수 없는 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안이 없고 불안할 때 오 주 예수님, 이 주 예수님 부를 때 당신이 나의 참된 안식의 주라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거 좋아요.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거절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안식의 주라는 것입니다. 뒤에 부분을 하고 제가 10시 되면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은 특별히 의식에 관련된 율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율법에는 2 방면이 있죠. 하나는
윤리에 관련된 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식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 두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율법에는 윤리와 관계되는 법, 하나는요 의식에 관계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 윤리에 관계되는 법은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것은 윤리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식의 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의식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 보면 9가지 계명은 윤리에 관계된 법인데,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건 의식에 관계되는 법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집에 찾아보면 2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명절이나 초성이나 축제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장래 일들의 뭐라고요? 그림자이고, 그 실체, 이 안식일, 절기, 이 모든 실제는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요. 갈라스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여러분이 날과 안식이겠죠.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4장 11절에서는요.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해 온 것이 헛될 바 두렵습니다. 심지어 갈라스 5장 4절에서는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쓸모없게 된 것이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런 윤리적인 이런 개념도 강화했어요. 옛날에는 지키기만 했죠. 지키면 됐지만 더 강화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간음죄를 안 지면 율법을 지킨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아가씨가 이러면 벌써 이 간음죄에 걸린다. 그 강화됐어요. 강화되지 않았어요. 횡되니까 그래도. 저는 자주 그렇게 안 합니다. 좀 많이 통과가 돼가지고. 혹시나 그렇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매를 보면 좋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이 모든 안식일은 끝났습니다. 안식일 날짜를 지키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뭐 하겠냐면 이전에 우리가 선볼 때, 요즘은 그래 안 하는데 이전에 선볼 때 우리 연장하신 분들은 사진 보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보니까 뭐 넥타이 매보니까 너무 좋아. 내가 한번 가자가 아닌데 차단 붙여놓으면 우와 이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사진을 보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야, 잘생겼다. 실제 보면 그렇지 않는데, 그죠? 그래서 그 사진이 왔을 때 그 사진을 붙잡아야 됩니까? 자기가 결정했으면 실제 그 사진 안에 있는 사람을 붙잡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진을 붙드는 것, 참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드는 것은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먼저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며,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 내가 아닌 그리스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일을 멈추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대치되는 것이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첫 번째 이 행사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통치권. 뭘 가져옵니까? 축복. 이 축복은 만족을 가져오고, 이 만족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오는 이런 안식일을 내재적으로 지키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